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에 이어서 이 43편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판단해 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옳고 그름, 악하고 선함이 정확하게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다음에 간사하지 않은 사람, 불의하지 않은 사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옳고 그름과 이쪽과 저쪽과 오른편과 왼쪽, 양과 염소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간단한 단어가 아니죠.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생활 힘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육신적인 세상에서 이 육체적인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영적인 건강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경건한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사하지 않다. 여러분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간사한 사람 말이 뭔가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나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아니,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초질관 변함없이 꾸준했습니까? 그렇다면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간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내놓을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결심을 한 듯이 해놓고 상황이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 간사한, 얄팍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의한 자, 결국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것이 불의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모든 이 세 가지 기준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내 모든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부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밥 먹고 일하는 모든 것까지 이렇게 말씀에 의거하여 또 신앙 양심에 의거하여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43편을 쓴 고라의 후손 중에 어느 사람은 또 뭐 널리 해석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의 안전선 안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그 환난과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았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판단하시는 그 기준선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42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마음속에 자신감이라고 할까, 또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와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호인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죠. 두 번째로 판단하신, 재판하시는 재판관, 두 번째는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변호인, 재판장이시면서 또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물론 또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는 사탄이겠지만 그 사탄과 맞서서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신 분이 되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힘이 된다. 먹을 힘, 잠잘 힘, 일어날 힘, 손가락 움직일 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게 힘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일어날 힘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어떤 때는 뭐라고 그래요? 말할 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눈뜰 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뜰 힘도 없다. 마음이 상해 있거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 어제 문자가 갔겠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우리 백미자 권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도 안 가면서 그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는데 결국 때가 되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하나 둘 다 삶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는구나. 그리고 가까운 분에게 전화를 걸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주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따라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내게 어떻게 또 주어질지 거기에 따라 판결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이 땅의 짧은 그 시간과 그 나의 삶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고 시간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자 2절은 그러면서 참으로 참 비탄스러운 탄식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가 나를 억압을 위에서 찍어 누르다는 뜻이죠. 이제 캔 찌그러드시지, 콜라 캔 다 먹고 빈 캔을 위에서 누르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는 억압, 이걸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원수가 나를 찌그러뜨리고 있는데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비탄과 한탄으로 나왔는데 저 밑에 가서는 뭐로 나와요? 그 어찌하여가 자기에게 적용되죠. 위에서는 어찌하여가 하나님께로 막 나오더니 밑에서는 어찌하여가 자기에게 적용되고, 여기 위에서 어찌하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비탄이었지만 이 자기에게 적용될 때는 까닭없다, 이유 없다, 그럴 아무런 연고가 없다, 근거가 없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까닭도 없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의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슬퍼할 이유가 없다, 나는 지금 까닭 없이 이렇게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책망과 채찍질하고 또 힘을 내는 권면을 하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절부터 이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3절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간구했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어둠 속에서 제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빛을 보내주세요. 주의 진리를 보내주세요. 돈의 빛, 사람의 빛이 아니라 주의 빛, 주님이 보내시는 빛. 빛은 뭐겠습니까? 소망이고 위로겠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보내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진리,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의 빛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만 듣겠습니다. 말씀만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 이끌어가죠. 어디로요?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으로 계속 끌고 가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겠다 이거죠. 과감하게 내가 거부하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위로의 빛, 그쪽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4절에 그렇게 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집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공급되어지게 될 것이다. 기쁨은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밥맛이 없죠. 뭘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뭘 타주는데 그걸 나한테 마시라고 줄 때부터 나는 인상이 막 써집니다. 속이 막 이 위장이 막 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맛이 쓰고 별로 좋지 않아요. 뭔 잔뜩 섞어가지고 색깔은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이 건강한 색이긴 하는데 그걸 타가지고 독색을 주는데 맛이 막 쓰고 양도 막 이렇게 이따만하 돼가지고 그걸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받는 순간 이게 이제 쓰고 맛이 없다는 걸 아니까 막 속에 위장이 막 여기 막 긴장을 하는 게 느껴지고 벌써 인상이 막 찌푸려지는데 어떡합니까? 신경 써서 아내가 이렇게 날 생각해서 준 건데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마시고 그걸 보면서 사람이란 참 기쁨이 있어야 뭐를 하든지 행복하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다 보니 이렇게 속에 위장까지 막 긴장을 하고 벌벌 떠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막에 있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면 그곳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그 기쁨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나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찬송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다시 보답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이제 중보기도 드릴 때, 예물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나오죠.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라 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감사에는 결국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 기쁨으로 찬송, 기쁨으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의 표현, 악기를 동원해서 수금을 연주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내가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어서 저 성전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성전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던 절망이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다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까닭이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내 찬송이 여전히 계속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다. 지금도 찬양하고 있죠. 어둠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를 더 이렇게 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의 확대가 되고 찬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더 큰 찬양, 더 멋있는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금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세요. 뭐든지, 여러분의 자동차로, 아니면 여러분의 아침 식사로,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거죠. 밥을 먹는 그 아침 식사가 나의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내가 운전해 가는 내 차가 마치 악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나의 직장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수금으로 대체해서 바꾸어 보시면 바로 그 하는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수금처럼 악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악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도구가 된다 이거죠. 내 옷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쁜 데 쓰는 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 명예스럽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가는데 그 멋진 옷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기 자랑의 옷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셔서 여러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셔서 큰 승리와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